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르러 여호와 앞에 모이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불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의 마지막을 주 앞에 드리며 지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잘못됐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민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3년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복되고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2년도가 이제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뵐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이라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근방에 사는 사람을 우리 통칭해서 그냥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들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영국에서 이스라엘 땅을 반환할 때 그러면 니네 이름을 뭐라고 지을래 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셌던 민족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민족이 제일 힘이 셌으니까 우리 그냥 독립할게요.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이름이 지금까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우리나라 한국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블레셋은 실제로 그리스에서 넘어온 해양 시피풀입니다. 해양 민족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철로 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만 그리스 에게해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청동으로 무기 만들어 가지고 칼, 도끼, 방패 들고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철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방패와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일대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굉장히 크게 괴롭히고, 야, 내가 힘이 세니까 너네들 나한테 조공 바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 성경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동네로 너희들 다 모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거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찰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고 있네. 저것들 분명 우리랑 한번 뜨려고, 우리랑 전쟁하려고 지금 사람들 모으고 있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어디를 보냐면은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갑자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쟤네들 우리랑 다시 한번 전쟁하려고 하나 봐. 야, 안 되겠다. 우리 전쟁을 통해서 쟤네들 확실하게 코를 납작하게 하자 해서 이제 전쟁하려고 군인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너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명확히 깨달아라. 그리고 내가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평화로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에벤, 돌, 에셀은 돕다, 도와주다, 즉 돕는 바위, 도와주는 큰 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 어디를 보냐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원래는 이길 수 없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바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취하여 그곳 이름을 에벤, 돌, 에셀, 돕다, 큰 도움이란 이 뜻으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의미로 큰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2002년도가 지나가고 벌써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물론 불피하는 과거, 잊혀야 할 과거는 잊고 새로운 걸 봐야겠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에벤에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에베네셀, 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 강력한 철기인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셨네? 이 보호가 있기까지 에베네셀은 고백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과거는 청산해야 합니다. 잘못된 나의 습관, 잘못된 나의 가치관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어디에 있었죠?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다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텐트 칠 필요가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는 날마다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불이 앞으로 가면 전진하고 하나님의 불이 머무르면 자기네도 머물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고 다른 걸 바라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 신이셨지. 우리를 전쟁을 잘하게 만드는 전쟁에 힘 있는 신이셨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이제 유목 생활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야 돼. 집을 짓고 한 곳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어떻게 농경사회를 시작했는지는 몰라. 어떡하지?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람과 비와 구름을 몰고 다닌다는 바알신을 섬겼었지. 저 가나안 민족들이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벼를 씹고 밀을 씹으면 농작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타롯이라는 신, 바울과 아세라 신이 있었지. 자, 우리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길잡이 신만 했었고 우리를 싸움 잘하게 전쟁에 능하게 하는 신이셨지만 농사에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우리 하나님 말고 원래 주민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말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신을 인도해왔던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끌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믿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 이외의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내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점 뒷전을 여기게 된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한 이후 그들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의 과거를 청산하라.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니네 만족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고 돈을 따라 했던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면서 하나님 말고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였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네 정성을 보여라. 네 마음을 쏟아라.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스바 성회 우리 기독교인은 아마 이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미스바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바로 이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됐던 모습을 하나님 말고 만족하려고 했었던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으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바로 이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고 섬겼던 우상과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들은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2년도는 벌써 과거가 되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내가 행해왔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 후회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2023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한 환경, 작년과 비슷한 인간관계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후회로 끝나버린 사람은 똑같은 선택을 또 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 또 후회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힘들게 했다는 단어보다는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두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제가 나름 제가 좋아했던 누나 두 분이 진실하게 좀 심각하게 대화하는 거를 우연찮게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 누님이 이제 대학교 다니는 같은 과의 선배인 누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니? 너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니? 이 말이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어 왔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그 사건이 또 다가오니까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또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과거로부터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일이 또 다가오니까 그 일을 또 한번 덥석 붙잡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과 실수를 또 선택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나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체는 점점 어른이 향해 있거나 이미 어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행해왔던 잘못된 습관과 태도와 말을 내가 고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했던 후회를 또 하고 또 후회하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이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봄날에는 지지배배 노래하면서 쉽게 먹이를 취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쉽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은 봄과 여름이 굉장히 짧고 겨울이 1년의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됐어요. 새는 후회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내가 둥지를 지어가지고 따뜻하게 보내야지. 무섭게 불던 눈보라가 그치고 아침이 되니까 이 새는 또 지지배배하면서 하늘을 마음껏 날면서 놀다가 벌써 해가 지니까 또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가 피니까 또 벌벌 떨면서 또 후회합니다. 내가 내일은 꼭 둥지를 지어가지고 오늘처럼 벌벌 떨고 있지 않을 거야.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추위에 벌벌 떨던 어제는 다 잊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놀고 둥지도 안 져요. 그리고 나서 또 밤이 되니까 또 벌벌벌 떨면서 내가 내일에는 꼭 둥지를 지어야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 일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의 과거가 잘못되었다면, 예전에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누구를 원망하면서 갈등이 되었다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실수를 해서 관계가 벌어졌다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다면
과거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왔다면 오늘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내 삶에서는 과거와 같은 실수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을 내쫓는 에베네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 말고 자신에게 이익을 줄 것 같았던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던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이 못된 신앙, 타락한 신앙을 완전히 척결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이들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좀 희망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죠. 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거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2023년은 복 많이 받으세요. 새로운 2023년은 더욱더 희망차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변해 있나요? 안 변해 있어요. 암울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라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본 다른 나라 블레셋 사람들은 저것들 우리랑 전쟁하려고 미스바라는 동네로 다 모여가지고 군사활동을 준비 중이네. 안 되겠네. 저것들 우리가 가서 한 대 주워박아야겠다. 전쟁 준비를 하고 올라옵니다. 현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가난에 찌든 나의 삶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술주전뱅이고 가족들을 구타하는 내 아버지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사고로 잃어버린 내 다리가 갑자기 생기거나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잘못했던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확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 환경은 2022년도부터 지금 2023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실을 싹 바꿔버릴 수 있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다 회복되고 막혀있던 모든 관계가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된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죠. 예수만 믿으면 보험처럼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자식의 승진, 내 남편 모든 게 다 행복하게 만사 오케이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누가 교회를 안 찾아오겠습니까? 다 예수 믿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그대로 우리 앞에 큰 벽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이나 원대한 뜻을 품기 전에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미래도 원대한 꿈이나 계획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인용하는 책 중에 C.S. 루이스의 아주 명저서입니다. 스크루테이지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지는 악마 장교 마귀예요. 이 악마 장교인 스크루테이지라는 마귀가 이제 막 군에 입대한 자기 조카 마귀 웜우드라는 자기 조카예요. 자기 조카에게 자신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원수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 원수들과 싸워서 내가 백전백승했었던 이유를 자기 조카 마귀에게 편지로 써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지가 자기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에게 꿈을 꾸게 해라.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뭘 잘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지.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를 계속 꿈꿔오고 희망하고 기뻐하게 해라. 하지만 그것을 내일 하게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꿈은 원대예요. 내가 말이야 경찰이 돼가지고 못된 놈 때려잡을 거야. 내가 판검사가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거야. 내가 큰 대기업 회장이 돼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 거야. 이런 원대한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하자. 내일. 그러나 인간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와 봐야 아는 거예요. 즉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내일 해야지. 여건이 되면 해야지. 오늘은 우리 부모 때문에 안 돼. 오늘은 내가 만난 친구 때문에 안 돼. 오늘은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오늘은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챙겨야 돼. 내 가족이 몇 명인데. 오늘 현실을 보면서 오늘은 불가능해. 환경이 좋아지면 내일 하지. 바로 이 스크루테이지라는 악마 장교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도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당장 불성실하게 만들고 내일부터 해.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 알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답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어머님과 큰형을 모시게 되면서 이제 막 돌 지난 애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었고 큰 누님이 있는데 큰 누님은 장애가 있으셔서 매일 어머니 밥을 지으며 살아야 되고 아침 밥을 어머니 해드리고 출근해야 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답답하대요. 이런 삶이 힘들다고 와이프는 이혼해버리고 나가버리고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각자 저마다 삶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인생이란 참 지구하고도 힘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삶이라는 거인과 싸워서 거기에 져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찾지 못하고 삶의 수레바퀴에 빠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와서 잠자고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여전히 똑같은 내 현실 속에서 무엇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이고 이유인지를 찾아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좋은 자선 사업가가 되어서 오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존경했던 한 목사님께서 저희 또래 한 전도사님에게 조언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니고요. 저랑 친했던 후배 전도사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유튜브 전도사님과 얘기하면서 웃으며 하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중에 시골 목회를 할 거예요. 시골에 너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이 담임 목사님 말이 참 아주 명쾌했습니다. 할 거면 지금 당장 시골 목회하러 내려가게. 아니요, 지금은 좀 결혼 이제 막 했으니까 와이프랑 좀 살면서 아이도 좀 키우고 내려갈게요. 자네 생각해보게. 지금 당장 시골 목회를 하려 꿈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려가지 않고
와이프랑 신혼도 좀 즐기고 아이 태어나면 아이도 좀 가르치다가 자네 시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자네 아이 교육부터 고민할 것이에요. 내 아이를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하지? 시골 내려가서 그걸 고민한다고? 불가능하네. 자네 아내가 이미 도시 문화에 길들여 있는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시골에 가서 목회한다? 자기 가능하겠는가? 이 전도사님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한 꿈이 있으면 뭐예요? 원래한 비전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준비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지의 편지에서 그 장교 마귀가 우리에게 했던 최고난이 기술로 이긴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내일 해. 환경이 나아지면 해. 앞에 있는 저도 개척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갓 태어난 돌이 아직 지나지 않은 제 아들이 있었고 내 처자식을 먹이면서 교회 개척을 해야 돼? 너무 괴로웠어요. 끙끙댔습니다. 차라리 아직 내가 젊었을 때 나를 요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바라는 큰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면 되겠지. 제 인간적인 계획은요, 저는 큰 교회 부목사로 가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열심히 사역하다 인정받아가지고 거기 마음에 드는 교인들과 함께 개척하는 게 제 인간적인 계획이었어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이 한 3살쯤 되고 제 아내 뱃속에 둘째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될 때 저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었냐면, 그래, 내가 이제 3살이 되어가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내 아내를 데리고 큰 교회에 부목사로 갔다 해봅시다. 그 당시 저에게는 큰 대형 교회 3군데에서 와달라는 이미 그런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큰 괴로움에 빠졌었냐면, 큰 교회에서 의식주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내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내 나이도 40대 중반, 50대가 되고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생, 대학교 갈 무렵이 됐어요. 부목사인 저를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럼 만약 그 상태에서 제가 보통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으로 50에서 50 중반이 부교육자의 생명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특별히 알고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동안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하고 교회의 움직임대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싹 키우다가 이제 큰 교회에서 나와야 할 상황인데 내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럼 저와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혹독한 현실을 맛보지 못하고 대형 교회에 숨어서 편하게 주의 일 한다는 면목 안에 편하게 살다가 그 그늘이 없어지고 나서 이미 그 정도 나이가 되고 그 정도 생활을 했으면 이미 굳은 살이 박여서 이 세상을 헤쳐나올 만한 굳은 살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원희 속에 있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경제가 IMF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IMF 때 가난하게 살다가 IMF 닥친 사람은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냈어요. 집에 있는 근무지 다 여기저기 사우디나 일본이나 다른 데로 일 나가면서 가족들을 건사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견기업 그 이상으로 잘 살다가 IMF 때 회사가 넘어간 사람들 여러분 자살 많이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혹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준비를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인생을 스스로 마감해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시작해야지.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 딱딱딱 맞춰지면 그때 비로소 내가 뭘 해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뒤바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 딜하면서 조건부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막한 큰 산이 나에게 놓여 있는 것 같은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올 것 같아. 망망대해? 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디를 쳐다봐도 육지 하나 없고 홀로 작은 배에 갇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답답한 시점. 이번에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준비하며 그 원대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조건이 되면 나중에 내일 하지 뭐 오늘 할 수 있는 걸 핑계대며 미루는 사람에게는 스크루테지의 계략대로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며 후회다 인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스 하나님의 도움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나가는 분, 또 목장에 있는 분들은 또 성경 공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많이 드린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여러분은 몇 번 정도 드린 것 같습니까?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드리는 거 말고 나 오늘 예배 참석하겠으니까 종교적인 마음이 채워졌다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런 예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오늘 제 아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 방송에서 한 성경 구절 나오더라고요.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네 형제에게, 네 친구에게 원망받은 일이 기억나냐? 그러면 예물 냅두고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하고 난 이후 와서 예물을 바쳐라. 무슨 얘기예요? 네 주변 사람에게 원망받고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엉망진창인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그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가서 네 형제와 네 친구와 그 얽혀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니네가 주는 소 기름 냄새, 소 잡아서 태우는 기름 냄새 내가 진절머리 난다. 니네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 마당만 밟고 그냥 가버리는 애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으로만 소 양 잡아서 불태우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저 왔어요 예배 발도장 찍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물난다. 니네 그렇게 드리는 예배 짜증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폼 잡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진짜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한 번 드리고 우리 아빠 따라서 우리 부모님 따라서 우리 와이프 내 남편 따라서 친구가 가자니까 그동안 내가 습관대로 내 직분이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거룩하게 폼 잡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 번 드린 게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한 하나님의 이목을 끌 그런 예배인가요?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 내 삶이 따라가주지 않는 예배 과연 얼만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젖먹이 어린 새끼 양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의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긋지긋한 내 일상의 이 문제, 가족에 얽힌 이 지긋지긋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왜 나를 이 힘들게 냅두세요. 여러분, 물론 인간이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망불평하기 이전에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인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아마 부모님이라면 어른이라면 이런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아들이 저 딸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너 이리 와. 너 필요한 거 봐. 이리 와.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부동산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 차례 예배를 쌓고 새벽 금식기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쌓아둔 걸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행위가 뭔가 많이 쌓여야지만 1000번째? 여러분 1000번째 내 삶의 모습은 바라지 않는데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 1000번째를 많이 쌓았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천국,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4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5방백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괴롭히면서 해안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통행세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환경은 바뀐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하필 수많은 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냐면은 야 우리가 거기 땅 가서 보고 정탐해보고 오니까 그 땅은 그 땅 원주민을 죽이는 땅이야.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 다 악평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에요. 그 땅 거민을 죽이는 땅이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이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요단강 동쪽으로는 킹스 하이웨이, 사막으로 사람들이 무역로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지중해 쪽으로는 이집트부터 알렉산드리아부터 저 위 지중해까지 해안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강대국들이 항상 이 땅을 차지해서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강대국이 힘만 세면 누구나 점령하려고 으르렁대며 입맛 따시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최대 전성기를 뭐로 평가하나요? 네,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냐로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강 유역이 가장 살기 좋고 농사가 잘 되고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최대 강대국의 정성기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바로 고대 근동에서 이 해안도로와 왕래도로가 만나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점령하여서 막대한 통행료를 받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시아라가 그 나라의 강대국이었고 어쩔 때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고 어쩔 때는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다. 바로 이 땅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결정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은요. 이집트가 차지하면 이집트한테 두드려 맞고 통일세 내고 자기네 물자 다 줘야 되고 북쪽에 아시리아가 힘이 세가지고 쳐들어오면은 또 아시리아 사람한테 두드려 맞고 자기네 땅을 내주고 그들은 또 통일세 받아가고
또 그리고 또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힘을 가져가지고 이 땅을 다 점령하면 또 그들한테 두드러 맞고 땅 내주고 통일세 바쳐야 되고, 예, 그야말로 누가 강대국이 되냐에 따라서 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고통당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걸 봤던 정탐꾼들이 정확하게 평하기를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여러분, 중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정치하는 것들이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호랑이에 사람이 물려 죽어요. 아니, 왜 호랑이가 사는 이 산에 살고 있습니까?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요, 정치하는 놈들이 더 무서워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날마다 해안고속도로와 왕의 대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라 그 얘기예요. 이 땅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살라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은 막막해요. 현실은 결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우, 우리 하나님 사기치고 계시네. 어떻게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는 사람들은 왜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유, 저 사람은 저게 다 있는데 난 왜 이게 없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지?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걸 바라보며 불행해하고, 행복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받은 걸 보면서 감사하며 행복해한대요.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입니까? 불행을 원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비교하며 사십시오. 내 인생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끝까지 살기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하면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분명하게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도 저게 없어도 남과 비교해보니까 난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지금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가정, 내 지역, 내 가족과 친구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기뻐함으로 행복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하죠. 이제 벌써 2023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면 뭐해? 누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제 가정을 주셨고요. 너무나 귀한 제 아들과 딸을 주셨고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매일매일 삶이 행복하고 여러 가지 변수도 많지만 이미 나에게 받은 것들, 이미 내가 받은 것들, 주어진 것들 생각하면서 행복을,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그 받은 복을 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받은 걸 써먹을 줄도 모르고 어디에 그 많은 복을 쟁여놓는지도 모르고 더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으세요. 이제는 복 더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받은 복을 좀 누리면서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행복해진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